또 주의 놀라운 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림 성도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 재림하면 여러분 고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언제 오시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믿어야 되는 건 확실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좀 상담하다 보면 한 청년이 와서 결혼 상담을 해요. 결혼 상담 제일 먼저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까요? 너 이 남자랑 사귄 지 얼마 됐어? 5년 됐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고민을 해요. 과연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지.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5년 동안 뭐 했니? 이 처자는 아직도 자기가 사귀고 있는 이 남자를 제대로 뭐하지 못해요?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까? 어떤 여학생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라. 그러보다 너 결혼하면 후회한다. 너 후회할 거야. 저는 절대 후회 안 할 거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네,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후회해요. 왜? 나는 결혼이 이런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고, 내가 남편 위에 삼시세끼 밥을 차려 바쳐야 되는 줄 몰랐고,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든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부인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 결혼하고 나면 후회할 거라는데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 말을. 예. 아니, 저는 후회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귀다 보면 결혼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지,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이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재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 성도는 오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입니다. 저는요, 이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슨 갈등, 무슨 고민하느냐? 재림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갈등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게 불신과 믿음에 대한 갈등입니다. 재림에 관련되어 성경절을 찾아보니 마태복음 24장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누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우리 믿습니까? 아멘. 근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 믿을래요? 믿지 않을래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믿지 말래요. 이게 우리 재림 성도의 고민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할 것이다. 그럼 우리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 가장 믿어야 할 때 가장 믿지 못할 기별들이 쏟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 기별이 난무할 것이고 이설과 이단이 난무할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을 일으켜요. 목사님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교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우리 홍미숙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니다가 어떤 모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만났는데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이름을 주셨을 거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내가 믿는 그분은 새 이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그 이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미숙 집사님이 저한테는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이름 하나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바로 계시록 3장 12절에 새 이름도 누구의 이름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의 새 이름, 새로운 예수, 이긴 자,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하러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이 가.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소개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가짜 예수에 관련된 기별들이 마치 믿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일으키는 기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공부하기 참 편해졌어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 여러분 못해도 외국 나가서 생활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왜? 요새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 하나만 갖고 있으면 통역도 되고 번역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 팝하고나 구글에 가면요, 내가 영어를 딱 집어넣으면 이 영어가 바로 뭘로 나와요? 한글로 딱 나오는 거야. 제가 인터넷에서 외국 홈페이지 찾을 때 외국 홈페이지에 영어로 쫙 읽었는데 이걸 다 읽기 힘들면 바로 갔다 가서 이 원문 번역하면 바로 한글로 다 나와요. 그러면 저는 한글로 쭉 보다가 의심적인 것 보고 이걸 다시 영어로 읽어보면 이건 무슨 말이게 확실한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편해졌어요. 수많은 기별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도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 번역기나 통역기가 정확할까요? 여러분 정확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요 지금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의심해 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집어넣어 봤어요. 옛날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한글로 쳐서 영어로 바꿔주세요 라고 바꿔 넣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더 원 1 lived long ago 옛날에 백조 한 마리를 이렇게 표현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갈등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식당에서요, 외국 손님들이 많으니까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메뉴판을 영어로 좀 써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메뉴판을 이 번역기에 넣어서 돌렸어요. 돌렸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왔대요. 아, 한국의 맛있는 음식 육회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6 times, 6번 육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태찌개를 돌렸더니 동태가 뭐예요? 다이내믹, 움직이는 찌개. 야, 움직이는 수프라고 나왔대요. 야, 이거 움직이는 수프. 한국 사람들은 뭐 찌개를 먹는데, 수프를 먹는데 그 속에 뭐가 움직인가 보다. 제일 웃긴 건 곰탕이었어요. 곰탕을 넣었더니 뭐요? The barrel. 이게 뭐예요? 곰. 아,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곰을 먹는구나. 곰을 먹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지금 불신과 믿음의 갈등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666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1호 희업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가 함께 있습니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할 때 우리는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등. 우리 재림 성도가 겪는 두 번째 갈등은 확실과 불확실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믿고 투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아파트, 송도의 아파트가 확실하대요. 그러면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요새 송도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야,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 내가 좋은 소식 들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래. 근데 투자해요, 안 해요? 아, 주식은 하면 안 돼요. 고민 막 하는 거예요, 고민.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확실한 사건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뭘 들라? 머리를 들라. 확실한 일이다. 이제 머리를 들고 준비하라. 그런데 그 맞은편 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 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전히 불확실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재림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불확실한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재림의 징조를 봅니다. 많은 예고와 경고들을 주님 들려주고 계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릴 것이고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문과 태풍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확실하죠. 주님 오실 거 확실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주님 언제 오셔요? 아무도 몰라요. 도둑처럼 오신대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해요. 확실히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갈등과 긴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 갈등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한번 보면 이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뭐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그 3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라면 빌라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설득시켜서 로마 군병들을 무덤에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디 가야 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지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그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는 보냈어요? 로마 군병들은 보냈는데 누구는 안 갔어? 지들은 안 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비를 불확실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예? 큰 새? 아닙니다. 예? 눈 깜짝할 새. 그것도 눈 깜짝할 새도 될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새도. 또요? 예? 큰악새 아니고 또 뭘까요? 짭새 아니고요. 뭐냐? 밤새래요. 밤새. 세상에서 가장 바쁜 새는 밤새. 여러분 밤새 뭐예요? 에? 에? 밤새 뭐예요? 밤새 바쁘잖아요. 밤새 도둑질하고 바쁘고 밤새 뭐 하느라고 바쁘고 밤새 고민하려고 바쁩니다. 우리는 밤새 뭐 해야 될까요? 지금요,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 밤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족함 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밤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밤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밤새 우리의 품성을 지켜야 합니다. 밤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함과 불확실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확실함과 불확실함의 차이. 흉이라는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진리라고 믿느냐가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휴미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진리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 개개인에게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이 진리냐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요, 수많은 성경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쪽으로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그것을 뭐라고 믿기 때문에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바뀔 거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그리고 무엇이 진리라고 믿느냐가 함께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더 확실한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줄이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에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진리라고 믿을 때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여러분, 포기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포기와 인내 가운데 갈등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강림이 뭐였어요? 가까웠다. 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고민돼요, 고민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절이 맞아요? 저 성경절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막 고민이 됩니다. 끝은 가까웠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되는데 무슨 고민이에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참고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아까우면 뭐예요? 더 갈 것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뭐예요? 포기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편해.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포기하면 편해요. 마음 편해져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어요? 포기하는 그 순간 뭐예요? 바로 시합 종료예요. 여러분, 재림을 믿는 재림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편해져. 그런데 그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사건 앞에서 포기와 인내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힘겹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대쟁투의 역사는 어디서 끝나요?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면 우리의 구원도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휴가 때 가족들이 숙소에 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등산을 갔어요. 숙소 뒤에 있는 작은 산이 있어서 등산을 갔습니다. 이 등산은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등산을 마칠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없는 산을 가니까 조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오르막을 계속 가는 게 좀 힘들어. 여기 너무 힘드네. 여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어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상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서 정상을 딱 밟았어요.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맞은편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자, 내려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갈 것인가? 아이, 여기서 고민하다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는 가야지 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편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갈수록 뭐가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자, 끝이 가면 갈수록 길이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이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이러한 길이 없는 이 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가는 길은요, 재림의 길은요,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인내하고 나가시겠습니까? 결론은요, 뚫고 나갔더니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뚫고 나갔더니 그로부터 100m를 더 갔더니 숙소가 나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영감의 기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은 더 가까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인내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지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뭐 해야 하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포기할까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밀고 나가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갈등이요. 네 번째 갈등은 뭐냐면 일상과 비상의 갈등입니다. 일상과 비상의 갈등. 여러분,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특별한 일이 멀어질 것 같지요? 우리의 삶에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재림의 날 뭐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과 똑같아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온 거예요? 홍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재림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의 때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생활과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냥 똑같이 살아. 그런데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물과 불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요,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삶이 일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일상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무슨 상황이 와요? 비상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비상을 준비해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비상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다 뭐예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여기 열처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랑 맞은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 아까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림의 때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고 신랑이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뭐
교통체증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좀 늦는지 신랑이 좀 늦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슬기로운 자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때? 평소 때. 일상의 순간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에서도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상금 갖고 계세요? 비상금 없으세요? 비상금 좀 어디다 숨겨놓고 있으세요? 비상금? 여러분, 비상금은 언제 준비해야 돼요? 있을 때, 지금 일상의 순간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현금을 지금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상금을 항상 준비해 둡니다. 다 쓰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비상의 때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몰래 감춰둬요. 부인 몰래 감춰두기도 하고 남편 몰래 감춰두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디다 넣어놔요? 장판 밑에다 넣어놔요. 뭐 할 때 쓰려고? 비상할 때 쓰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의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핍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일상의 때에 뭐 준비하셨어요? 비상금 준비하셨냐고요? 비상금이 있어야죠. 미련한 처녀들은요, 이 일상의 때에 어떠한 비상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에 무엇을요? 비상금을 다 감춰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상금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재림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 아닙니다. 확실과 불확실 사이에 갈등하지도 않고 포기와 인내 가운데 갈등하지 않고 일상과 비상 가운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자 관원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속히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는 일입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마음을 결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갈등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도 않은, 그냥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확실과 불확실 속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포기와 인내 가운데 머뭇머뭇할 것이냐? 믿음과 불신 가운데 머뭇머뭇할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왜 더디 오신지 아십니까? 왜 더디 오실까요? 나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나의 재림을 확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지 못해요? 지금 너희에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대해야 하느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금 준비 많이 하십시오. 이 일상의 때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충족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등이 바로 주의 재림을 늦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결심이 늦어지면 주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결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죽어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